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천국 소망을 두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귀한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서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고 말씀 위에 각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시며 말씀으로 각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 우리의 삶에 합당치 않은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정에 함께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영생의 열매가 더욱 많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함께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연합함으로 주의 선을 더욱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연약한 지체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돌아봐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한 시간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그냥 해주시겠습니다.
예,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을 평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기적이나 또 헬라인들이 찾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이제 각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을 보면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이 적어도 4번은 반복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리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도 4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오셨고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이 주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의 방에 질서롭게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 세상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 즉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2장 31절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의 영을 이 세상 신이다, 즉 이 세상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 그 자체입니다. 셋인데 하나잖아요. 이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관련된 진리는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담고 있습니다. 삼위라는 말은 위치와 역할은 셋이지만 일체는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논해보자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를 준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즉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실제 해결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완성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신약시대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위치와 역할은 틀림없이 셋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 본질은 하나,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위치와 역할은 셋입니다. 근데 이름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은 단수입니다. 셋인데 이름은 단수를 사용했어요. 자, 오늘 주제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어떤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둘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받았을까? 언제 받았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어요. 바로 그 속죄의 사실, 영원한 속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는 동시에, 즉 깨닫게 해 주는 동시에 믿는 사람 속에, 영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적으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 감옥에 쳐넣었다는 말이 아니죠. 구할 구자 갚을 속자잖아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라는 단어가 구속이잖아요. 구속시켰다, 빨리 하면 감옥에 넣는 건데 구속, 길게 하는 게 맞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1장 7절의 내용을 말씀한 거죠.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시기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엘서, 구약의 선지서 중에 아마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성경보다 앞쪽에 기록된 게 요엘서인데, 시간 순서로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 속에 내 신, 그러니까 성령을 국적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대로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인친다 그럴 적에 좀 인치는 게 어떤 의미가, 도장 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믿는 사람 영 속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치셨다라는 의미죠. 도장 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보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 서류에 쌍방간에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된 대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에 도장을 치는 경우는 그 도장 임자의 것이라는 뜻으로 물건에 도장을 치잖아요. 제가 한동안 책을 이제 볼 때 책을 꽤 많이 봤거든요. 책을 사면 꼭 그 위에 제 사인을 합니다. 책에다가. 왜? 내 거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 가져가지 마. 내 소유라는 의미로 내 사인 거, 내 도장을 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그리고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보증으로 도장을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곧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실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의 보증, 기업의 보증인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되는데 그 몸의 부활의 보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여러 가지 보증이죠. 구원의 보증, 기업을 얻을 상속자라는 보증, 아들이라는 보증, 몸의 부활의 보증. 그 보증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도장을 탁 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내용을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을 때, 즉 제사함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6절도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행위로 오신 거냐 듣고 믿을 때 오신 거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속죄를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 세트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회개하여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은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건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이 확실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걸 한 세트로 말씀을 한 건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제자가 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즉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여기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믿는 것과 세례를 한 세트로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씀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받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믿고 세례받는 것을 같은 세트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 여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확실히 제사함을 받은 거죠. 동시에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참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죠. 성령께서 선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죠. 제사함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것처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하고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큰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쳤잖아요. 그럴 적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마셨던 것처럼, 그건 예수님이 반석이 침몰당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성령을 주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입니다. 확실하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없어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제자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에요.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모든 죄인의 구세주라는 대표로 또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세례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어디에 연합이 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고 장사에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이죠.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으신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됐다. 예수님의 장사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세례는 장례식이라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연합되고 장사와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오는 건 이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것처럼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특별히 필요 없죠.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성령이 딱 오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아들의 영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거기서도 성령이 임했는데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해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합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을, 즉 성령 하나님, 지정을 갖추신 완전한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어요. 이 사실은 반드시 알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보증으로 계실 뿐 아니라 내주하세요.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계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보증, 아들의 보증, 부활의 보증, 그 다음에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보증, 보증으로 계셔요. 그와 동시에 함께 하시고 속에 거하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이 인이잖아요. 어디 속에요? 우리 속에, 영 속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인입니다. 속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어느 정도 함께 계실까요?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기간이 얼마예요? 영원토록. 그럼 성령이 안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토록이잖아요.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안 이루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비슷한 구절이 있지만 그건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안 떠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도움을 주는 자, 쉽게 말하면 변호자예요. 변호하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했을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왔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예수님이 가시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즉
즉 성령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고 하나는 알로스예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질적인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알로스는 동질적인 것인데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가 알로스, 동질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역할을 하실 다른 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위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이 많은데 그 이단 중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대하다 보면 꼭 그렇게 기결돼요. 아니죠. 예. 같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역할을 할 동질의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놨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거하셔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이루어지는 구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루어지는 영생,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냐, 그게 이제 항상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 떠나셔요. 보증으로 계시죠? 내주하셔요. 영원토록 계십니다. 성도가 잘못할 때 탄식할 수도 있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시기하기도 하시지만 나가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도가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근심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심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내용에 쭉 읽어보면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더러운 죄를 지으면 근심하셔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책망했잖아요. 성령께서 시기하십니다. 그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시기하시지만 떠나시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성령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성령님은 창조 당시에도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도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도 성령이 계시고 신약시대도 성령이 계시고 이 세상이 끝나도 성령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이전의 성령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령을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자체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역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속죄를 완성하셨고 그 속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속에 약속된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 개인에게 또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 머리를 두시고 거기에 계셔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지만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가도 그렇고 같이 하시다가 범죄하면 또 떠나셔요. 그게 좀 달라요. 같이 계셨는데 떠나셔요. 이스라엘과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떠나시잖아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재미있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재미있게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성소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죄소 그룹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거기서 떠나서 성전 문으로 가셨어요. 조금 있다 성전 문에서도 떠나서 뜰로 가셨어요. 뜰에서도 떠나서 성읍으로 가셨어요. 조금 있다 성읍에서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아예 떠나버리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10장 11장에 자세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잖아요.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임금 세워질 때 성신이 크게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범죄하니까 성신이 떠나시고 악령이 사울 속에 임했다 그랬어요. 떠나셨습니다. 다윗이 주님 뜻 가운데 살 때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서 살인 교사죄를 범했어요. 죽임으로.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뭘 걱정했을까요?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실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신을 거두어 갈까 봐,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 봐 염려했어요. 왜 구약시대 성령은 일하시기 위해서 잠깐 사람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지 잘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성령이십니다.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믿는 사람의 무리인 교회에다가 거처를 정하시고 머리를 두시는 이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을 모형적으로 하나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려고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를 3번 내보냈어요.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비둘기를 7일을 기다려서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세 번째 또 기다렸다가 7일 후에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안 돌아왔어요. 그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신령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아는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고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위에도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어요. 자, 구약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께서 어느 곳에도 인간이 너무 타락을 해서 거처를 두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접촉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초림하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머리를 두고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내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몰고 돌아온 것은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갖고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보낼 때는 안 돌아왔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믿는 사람 영혼 속에, 믿는 무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머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어디예요? 청와대예요? 믿는 무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 머리를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셔요. 그걸 교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계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안 이뤄진다. 그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누가 다른 말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귀 솔깃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세상과 함께 죄에 대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어느 누구도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을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개인적인 확신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여기 바울의 확신인 동시에 개인적인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 복수죠. 자, 은혜로 주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속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로 인해서 내 죄가 확실히 해결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생 얻었다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속죄의 사실과 영생의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1장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즉 십자가의 도죠. 그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말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5절에도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각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믿음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4절 5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찾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말로 전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되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오직, 여기 오직이라 그랬어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 개인 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믿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 속에 큰 확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8절부터 12절 제가 또 읽습니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증거하시죠? 물이 증거하죠? 피가 증거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확실하게 속죄했다는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말로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아들에 대한 증거, 아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속죄했다는 그 사실이 확실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기쁨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5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고, 로마서 5장이. 그리고 땅에 살면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아서 즐겁고 또 소망을 생각할 때 즐겁고, 현재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 때문에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선한 양심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이 오시면 양심이 깨끗해져서 양심의 본래 기능을 하게 돼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구원받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체 더러운 것이 뭘까요?
우리 육체 속에는 아담 안에서부터 태어날 때, 출생할 때부터 갖고 난 죄의 기질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자,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게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선해졌어요. 양심의 바른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양심은 똑같은데 구원받기 전에 양심을 굳이 논해보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하인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음으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운 걸 얘기했어요. 약해지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오직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랬어요. 화인이 뭘까요? 불로 도장 치는 거죠. 몸에다가 불로 딱 인을 치면요, 옛날 제수들에게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럼 세포가 죽어서 그 세포에 전혀 기능을 못 하잖아요. 양심이 있는데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양심은 약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불신자들의 양심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양심은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양심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양심을 둘 때 어느 걸 먼저 우선해야 될까요? 양심보다 말씀이 앞섭니다. 양심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하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양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분별하기 때문에 양심의 바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속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양심이, 약해진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일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바뀝니다. 확실히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양심이 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믿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36장 26절에 보면 내 신을 주어 성신이 오실 때 일치하는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일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새 마음이 주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불순종하던 마음인데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선해져요. 구원받으면 양심이 선해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양심을 쫓아 살지 않고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일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주님을 우선하게 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양심의 바른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기준으로 모든 걸 살 거예요. 그래서 기준 얘기하니까 기준 하나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그 속에 오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기준이 딱 생깁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여기 7절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물론 각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것이 죄예요.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 자기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걸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진짜 큰 죄는 안 믿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안 믿는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당시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한 강도가 우체국에 가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가까이 있던 친구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알거든요. 평상시에 품행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강도 행각을 한 것은 그것도 잘못이지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을 했지만 교수형시키는 건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구명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 많은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그래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사면해 주지 않은 사면서가 올라왔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사면서를 작성해서 조지 윌슨 강도에게 보냈어요. 석방이다. 근데 조지 윌슨은 자기는 석방이 안 되고 교수형 당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죠? 교도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존 마샬인데 존 마샬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유명한 판결입니다. 사면서는 한 장의 종이고 휴지 조각입니다. 사면서는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면이 됐는데 사면을 거부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면을 거부했다면 사면은 결코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서가 뭐라는 거예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수형 당했어요. 이 조지 윌슨이라는 강도가 죽은 건 왜 죽었습니까? 살인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살인죄는 사면이 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면을 거부해서 죽었어요. 아담안에 속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사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한 사실을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받아들이는 게 죄예요.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성령께서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부활승천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 속에서 율법을 다 지킨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의는 우리에게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의는 뭐예요? 주님의 의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의 궁극적인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마귀와 같이 지옥 갑니까? 마귀 말을 들으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각 사람이 안 믿는 게 자기 의지 같지만 자기 의지인 동시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와 심판받을 때 같이 정죄받는 거예요. 자, 기준이 명확하죠?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기준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아뢰고 답을 얻게 되고 그래서 구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양심을 버렸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일 거예요. 왜? 더러운 양심을 선한 양심이 되게 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있다 하고 양심은 버렸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냐. 그 믿음이 파선된 믿음이다. 여기 배가 파선되는 걸 말하죠. 배가 파선되면 죽어요. 믿음이 파선된 믿음은 지옥 가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잘못된 교리를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것은요, 양심이 깨끗이 못한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모든 것은 무엇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도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양심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신앙이 흐트러지면 양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확실한 것 하나는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세워짐으로 그 선악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성령이 오신 와 계신 사람은 다스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질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 주제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면 해방했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해방해 가고 있다라는 현재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죄 아래에서 벗어난 것이 맞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 우리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끌려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것에서도 점점 벗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구원받아도 죄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기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가사를 지은 존 버년이라는 그 사람은 찬송가 405장 그 가사를 지으신 존 뉴턴이라는 전도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 악한 교황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내 속에 가장 악한 교황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기질을 두고 한 말이에요. 죄의 기질이 있어서 그 죄의 기질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의 기질에 딸려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육체 속에 죄의 기질이 있어서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법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걸 간증했죠.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이라는 게 죄의 기질이 있는 이 몸을 가리키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개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21절에 보면 20절 끝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해서 말하기를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죄 짓는 거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죄 짓는 거잖아요. 이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
탄식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죄의 기질 때문에. 그래서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같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심이로라.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속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다퉈서 제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잖아요. 자,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죄의 기질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까?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죄의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성경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제사 중에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사용했어요. 성경 전체에 누룩은 다 나쁘게 죄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에, 그것도 화목제 제사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죄의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의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죄의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거처를 두시고 계신 곳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걸 놓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떨어집니다. 근데 왜 안 떨어지고 있죠? 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리는 것이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기질이 있고 죄로 끌려가는 게 있지만 더 큰 법의 다스림을 받고 더 큰 법의 지배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자신의 거처를 정하고 머리를 두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의 무리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연결돼야 돼요. 교회에 연결돼야 돼요. 교제 속에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공급과 연합이 있죠? 말씀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를 드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보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안 따라 하시네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더 큰 법에 잡혀 있을 때, 개인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안 된다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8장에도 탄식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탄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탄식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님은 목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무리고, 목자와 양의 무리의 비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연결되고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공급받고 연합받아야만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전부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잖아요. 참으로 구원받아 성령이 그 속에 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혀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뒤쪽에 보면 우리 복음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 가시는 것들을 쭉 말씀했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가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연결되어 공급받고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다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